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은 단순히 지난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단지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길로 들어오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고요. 이 기쁨으로 들어오라고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소식을 전하도록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자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에 이 사람들이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한 상태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지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과거에 오셨던 분으로만 기억하고 또 부활을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생각하면서 오늘도 교회는 종교 활동을 하는 곳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나의 전통으로만 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죽은 예수를 찾는 자리에서 출발하겠지만 오늘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의 사건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진은 세상을 다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흔들어 놓는 시간입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에, 관계가 무너질 때에, 죽음과 고통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이 흔들리는 시간이 복음이 들어오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라는 이야기.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은 단 하나의 메시지,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이야기. 이 선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이야기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야기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이야기고,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도는 단순히 예수님이 사셨습니다라는 것을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은 두려움과 또 무서움과 큰 기쁨이 겹치고 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우리의 상식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쁜 것은 이제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기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서 나가 외쳐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9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언제 주님이 만나 주셨냐? 여인들이 복음을 전하려 나갈 때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전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그 일에 쓰임 받는 거고 우리는 그 일의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재주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줄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이 만나 주실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메시지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라. 사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여전히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형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무너졌지만 그러나 주님은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요, 처음 부름받았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 살아나셨고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기쁨을 우리는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표정 속에서 우리는 그 기쁨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당신이 항상 그 기쁜 그 분을 나도 믿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는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달라진 것을 봐라. 내가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내 모습을 봐라.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 걸 봐라. 간단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는 형제들에게, 모든 이들이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때로 우리는 전도하려고 하다가도 마음속에 저 사람은 말고 이게 우리가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실패했던 인생에게도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모든 이들을 형제로, 그리고 주님이 찾는 사람으로 깨달아 알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전도자 이 여인은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얘기는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고요. 또한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도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전도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기쁨을 너 혼자만 간직할 것인가? 아니면 전할 것인가? 원하기는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한 사람에게라도 이 소식을 전하는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고 초대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